네, 여기 묵상 간증 내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저는 어머니로부터 헌금 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사업을 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음에도 11조를 착실히 드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첫 번째 사업이 망하고 회사에 취직했으나 몇 년 뒤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 대출을 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아내에게 주는 돈 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내와 함께 물질에 대해 서로 투명하게 공유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방법으로 돈을 빨리 벌어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딴 주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다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한 뒤에도 지체들의 권면을 계속 무시하면서 사업을 했고 아내에게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결코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사업까지 쫄딱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저는 저의 불순종을 깨닫고 말씀과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지금까지 몰래 딴 주머니 찬 것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 후 통장 거래 내역을 아내와 공유하고 제가 번 수입을 모두 아내에게 맡기니 자연스럽게 11조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악한 꾀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 엎드리니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저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인지라 지금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거짓된 삶을 버리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저에게 주신 복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 몰래 돈을 빼돌리거나 숨겨두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물질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여기 11조 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을 빨리 벌어 세상 방법으로 빨리 벌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약속을 저버리고 딴 주머니를 찼을 때 그러자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사업까지 쫄딱 망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회개를 진정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지금까지 몰래 딴 주머니 찬 것을 고백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아내와 공유하고 제가 번 수입을 아내에게 맡기니 자연스럽게 11조 생활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 엎드리니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저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말씀 제목을 눈높이 말씀 양육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중요시하는 이 구약 말씀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을 예로 듦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그 저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디테일한 면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은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율법, 또 성전, 제사,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언급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와 배려의 언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멜기세덱을 예로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예로 들음으로써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멜기세덱이요,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가져와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거든요. 그때 이 연합군을 쳐서 이겼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는데, 그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해가지고요, 복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빌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복을 빌어줍니까? 아니면 부러워가지고요, 오히려 질투하고 있는 이런 좀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멜기세덱은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또 이 멜기세덱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는,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온전히 심판하고 승리할 왕이자 동시에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의 칭호를 받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서 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했을까요? 먼저는 멜기세덱의 모습 때문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해달라는 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준 통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11조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멜기세덱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과 닮은 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연결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모습, 바로 예수님이 이 제사장 멜기세덱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2절에 보면요, 두 번째 이유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듯이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직을 함께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왕과 제사장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멜기세덱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요, 족보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멜기세덱을 더 중요한 자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멜기세덱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님을 명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요, 족보가 없대하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들에게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집안, 학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은유와 배려의 언어를 사용했듯이 내가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은유와 배려의 언어를 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막 자극되고 막 그렇게 열등감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복해 주었는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승리와 성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는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고요. 또 적용 질문은 나는 족보와 배경을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중요시합니까? 이 족보랑 배경을 중요시해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우상 만들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학벌 우상 여러 가지가 되겠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평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었듯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평안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냐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라는 것은요, 이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거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멜기세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11조라는 개념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들 중에 이 레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가지고 이제 남은 지파들이 10분의 1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예수님과 연결시킨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율법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되신 그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듯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좀 아브라함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1조는요, 이 물질의 주인, 이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내가 드려야 될 11조와 또 시간과 또 물질은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처럼 진정 높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 내가 또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적용 질문은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자를 인정합니까? 나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탁월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깨뜨린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보다 뛰어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다시 구약을 통해 이렇게 논증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요, 여기서는 그 유대교 출신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있기에 멜기세덱을 예로 들은 거죠. 우리도요, 다른 사람의 정말 구원을 위해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구원이 목적이 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 영상은 뭐였었냐면, 신천지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이단이잖아요. 한 사람을 신천지에 끌어들이기 위해 20명이 투입이 되어진대요. 막 20명이 막 각본을 짜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고 각 사람에게 맞는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진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직 나의 복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돼요. 멜기세덱을 언급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갈망, 이 열심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수치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왜 자꾸 연약함과 수치를 나누라고,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죄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반응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연약함, 수치, 죄인됨을 고백하면요,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공통된 분모가 바로 연약함과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높이 말씀 양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 수치를 발견한 것들을 나누며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구원에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